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성경책 찾아야지. 10장 45절입니다. 신약 73면쯤에 있는데요. 혹시 저기 동건 선생님, 저 이 포인터기 좀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 73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 73면쯤에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방금 올라온 이제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년부에서는 다 찾으면 막 찾았다고 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빨리빨리 다 찾았을 것 같아서 그래야 하오나. 네,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다 찾았다고 생각이 들면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의 제목 소개하고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은 한 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찾았을까요? 73면이에요. 73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성경책을 깜빡하고 못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말씀 보면서 하면 되고, 깜빡하고 못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가져온 친구들 다음 주에 꼭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거는 진짜 우리 친구들 지켜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찾았다고 전도사님이 보이니까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소개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 큰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좋아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도 모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며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친구들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지난주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찬진아 의건아, 우리 집중하자. 조금 짧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념하라. 얘들아, 그럼 기념하라가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 기념하라 비슷한 말이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성찬식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막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 내는 대로 하면 그것이 기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념하라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알고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내가 왜 기념하며 늘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어졌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션 잘 외웠다면 최후의 만찬 다음에 뭐야?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그치 야, 그거 맞아 바로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배신. 와, 우리 친구들, 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다음 마지막 배신 다음에 뭐야? 재판. 맞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게 나눌 내용은 이 다음의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게 있어. 이 지금 아까 우리 봤던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마지막 십자가까지 사실 재판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이전까지 그 한 하루 밤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소개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는지를 들어볼게요. 최후의 만찬을 다 제자들과 나누신 이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기도하셨죠. 뭐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이 고통스러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신 뒤에 일어나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아까 잘 대답해 준 것처럼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진짜 공적인 재판, 모두가 인정하는 그 자리로 끌려가신 거 아니었어요. 원래 이 겟세마네에서 가장 먼저 끌려가셨던 곳은 로마가 재판을 치르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였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그 모임은, 얘들아, 공식적인 모임이었을까,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을까?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어. 왜냐면 미리 이런 얘기들을 한 거야. 이봐, 오늘 밤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잡아올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들만 모여 해서 모인 그 자리로 예수님은 끌려가시게 된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여러 서기관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너 막 뭐 해도 된다 그랬잖아.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할, 예수님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증거를 막 얘기하려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하나에도, 단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묻는 그 한마디의 말,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라는 말에 예수님이 그 말에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격한 표현이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거봐라,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이 사람은 죄인이 맞았어 하면서, 얘들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재판 현장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야. 거기서 그때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직 재판이 있기도 전이야, 매맞음을 당하시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예수님을 막 모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날이 샜어, 얘들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 날이 새고 아침이 밝자 빌라도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사실 우리 친구들 그냥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아주 깨끗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아침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군데 이미 매맞으시고 옷도 아마 많이 헝클어져 있으시고 찢겨져 있을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가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데려오느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안 바쳐도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데, 얘들아 그 말이 다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맞아. 예술아, 우리 거짓말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든 얘기하고 설명하고 싶어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가만히 우리를 위해 당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봤는데 뭐가 안 맞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 그랬냐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지금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외쳐도 여기 막 귀 터질걸? 근데 정말 수많은 관중이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외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빌라도가 한 번은,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내가 바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란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는데 갈릴리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여기 또 예루살렘에 잠깐 와 있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갔다 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또 그 정말 처참한 그 상황으로 묶여서 또 헤롯 왕한테까지 가서도 헤롯 왕이 너가 정말 예수냐? 너가 정말 기적을 이뤄냈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다가 다시 빌라도 앞으로 또 돌아오시게 됐어요. 얘들아 이게 지금 24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르면 명절에 정말 못된 일을 했던 죄인일지라도 한 사람은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 중에 범죄자 한 명 데려와. 자 데려왔어. 예수님 옆에 세워. 자 너희한테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자 진짜 못돼 먹은 이 범죄자를 살려줄래?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줄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누구 풀어달라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무 죄 없으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입고 있던 옷도 벗겨져야만 했고요. 머리부터 가시 면류관부터 온 몸이 다 정말 찢겨지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골고다로 향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순간순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라고 생각하고 말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 그 순간순간들은 엄청나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고 했던 그 거리를 직접 가봤어요. 가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자리까지 걸어가 봤어요. 얘들아 생각보다 안 가까워. 생각보다 가깝지 않은데 심지어 전도사님, 얘들아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멀쩡하게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 가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우리 아까 유년부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줬지만 얘들아 그 당시에 채찍은 그거 알아? 그냥 요만한 가죽으로 찰싹 때리는 게 아니었대. 그 채찍을 한번 맞고 나면 살점이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나갈 만큼 엄청나게 아픈, 엄청나게 끔찍한 고문 도구 중에 하나가 채찍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다 맞으시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얘들아 친절하게 로마 병정들이 자 힘들지 십자가를 내가 배달해 줄게. 아니 거기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 십자가보다 지팡이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 몸보다 큰 십자가,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당시에 이제 달리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달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기록을 따르면. 그런 다음에 근데 그 시간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해 짱짱하겠지?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날이 어두워지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대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얘들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휘장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 열심히 내 죄를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휘장 건너편의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그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고 휘장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으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냐면 아니 우리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면 건우의 죄가, 나은이의 죄가, 전도사님의 죄가 없어져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그냥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쩐하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주 그 말 구유에 누일 정도로 태어나신 다음에 자라시고 모진 고난 다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다 이길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있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사님이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어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할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러면 이 사랑받은 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결국 몸값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몸값을 왜 대신했어야 됐을까? 우리 친구들 이미 너무 초등부 친구들 정도 되면 너무 잘 아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라는 것 때문에 갚아도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하루에 10개씩 하고 일기장에 다 써서 기록을 다 해도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평생 매일 10개씩 선행을 다 해도, 착한 일 해도, 얘들아,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거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무서운 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에 또 학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겠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고 이렇게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 친구를, 나의 부모님을 이해해보고 사랑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그래도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구호 외쳐볼게요. 우리 구호 준비 얍 이런 거는 유년부에서만 하니까 우리 구호 준비 우리 구호 시작하면 같이 외치는 겁니다. 자 구호 시작.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라. 기도하겠습니다.